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공통점도 있어요.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베드로가 썼다는 것이겠죠. 근데 차이점은 내용과 상황이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로마의 핍박, 외부적인 고난에 대한 기록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고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한 3년 후에 쓰여집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달라지는데 특별히 외부적인 것도 끊임없이 있었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그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베드로가 기록했는가? 그 교회 안에 이단적인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거짓 교사가 이단적인 가르침을 설파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봐 성도들, 내 말을 들어봐. 예수님의 재림이 없어. 예수님의 재림은 무슨, 지금도 세상이 그대로인데 그러지 말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자기의 본성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이야. 자유로워져야지. 무슨 그렇게 복음에 묶여서 고난을 견디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심판도 없어. 욕심대로 욕정대로 살면 돼. 근데요, 문제는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잘 이해가 가나요? 여러분,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성대로, 본능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시오.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만 들으면 아닌데 좀 이상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깊게 생각하다 보면 그게 맞나? 그러면서 흔들리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욕 때문에 부패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베드로 후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저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베드로가 쓴 이 두 번째 복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4절인데 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혹은 들어본 적이 있나요?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통 그러죠. 하나님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믿음도 달라고 해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아니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뭐 믿음까지 달라고 하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천국을 믿고 믿으면 되는 거지 뭘 자꾸 달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오늘 질문이 바로 믿음도 받는 건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믿음도 받는 건가요?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던가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인드로 컨트롤을 해서 믿어지냐고요.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는 척은 할 수 있고요. 또 믿는다 치자.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 깊이 믿어지진 않습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믿음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보니까 믿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줄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라는 말이 있죠. 의를 힘입는다. 이게 the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것을 의라고 하기도 하고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질문할게요. 구원은 은혜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얻었습니까? 첫 번째 줄에 있는데 잘 보세요. 구원은 은혜로 얻었는가? 믿음으로 얻었는가? 그렇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은 통하여예요.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 여러분 뭔가 좀 헷갈리나요?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저도 가끔 비유를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배가 고픈 거지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어갑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빵을 그 거지에게 줍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빵을 받아 먹고 거지는 살아납니다. 자,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이 거지가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빵을 준 한 사람 때문에 살았죠. 뭘 먹고 살았습니까?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메인 줄거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았습니다. 이게 메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서브도 있어요. 그것은 거지가 손을 내밀어서 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렇다면 만약에 거지가 이 메인과 서브를 헷갈려서 혼동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까? 아, 말이야. 내가 빵을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살았잖아. 안 먹을 수도 있었거든. 안 받을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받았어, 내가 손을 내밀어서 직접 받았다고. 이건 내 공로야. 이렇게 말한다면 말은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뭔가 불편하죠. 메인과 서브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만약에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예를 들어 빵도 없고 빵을 주는 사람도 없다면 혼자 아무리 손을 내민다고 이게 살 수 있냐고요. 메인은 빵과 빵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메인입니다. 그리고 물론 손을 내미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응답으로 혹은 책임있게 내 쪽에서 손을 내미는 것뿐이지, 그것이 믿음이지, 구원 자체가 마치 내가 만들어낸 것처럼 내 믿음을 부각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은 내 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통로로서의 믿음인 것이다. 믿음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구원을 구원으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고 구원을 주신 분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면에서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안에 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 믿음이 크다는 쪽으로 이 서브를 너무나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야, 나는 믿는데 너는 왜 못 믿느냐? 이게 무슨 전제가 있죠? 내 믿음.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해서 믿음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기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의 훈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이 변질될까요? 자기에게 초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재림 없어. 인간의 욕정대로 살면 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것이 내부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것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 다른 버전으로 가로에 써놨습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성수에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 이게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혹은 구원 다 같은 말인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났는데 오로지 뭐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전체, 이 시스템 메인 스트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뭔가 구원을 내가 만들어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겐 없는데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표현할 때 어쩔 수 없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 행실이나 내 착한 마음, 나로부터 비롯된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너무 중요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은 내 쪽에 근거가 없고 하나님 쪽에 근거가 있다는 표현. 그래서 그런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셨죠? 끄떡끄떡. 자, 이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분의 모든 풍요, 은혜, 평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계속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 실력이 내 안에 있지 않거든요. 그 말씀을 오늘 2절로 4절까지 베드로후서 1장 2절로 4절을 마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도 다 주어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보이시죠? 다른 말로 우리가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므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거든요. 베드로도 계속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것이 이 참된 믿음을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 자라가라, 성숙하라, 성장하라 계속 권면합니다. 메마른 땅에 물을 준다고 합시다.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다가 물을 줍니다. 그 노력도 귀하고 중요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이 농부가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때 비를 주십시오. 비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비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5분만 주어도 인간이 2시간 열심히 끌어다가 물을 주는 것보다 5분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 것이 이 메마른 땅을 촉촉하게 적실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풍성하고 귀하고 크고 놀라운지. 그럴 때 이 농부는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야 크고 놀라우시고 그분의 은혜가 가장 귀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고 또한 메마를 때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그 사랑을 머금고 계속 그 은혜들을 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응답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인은 뭐예요? 하늘의 창이 열려서 나에게 주어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늘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참 귀한 내용인데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반대되는 말씀 같지 않아요?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이 겸손한 병자의 겸손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병자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또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셨지만 내가 손을 내밀어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들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 내가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 믿음이 없어, 있어야 되겠다. 마인드 컨트롤해서 믿습니다. 이런 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이 처절하고 겸손한 손짓, 이 무릎,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확실히 기억해야 합니다. 헝그리하게 손을 내밀고 그래서 풍요한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의고 구원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메마른 땅, 참 어둡고 먼 것 같은 터널을 지날 때에도 근거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견디기도 하고 소망을 하기도 하고 그 소망 속에서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받은 믿음이 과연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무엇을 선물로 받은 것인가? 나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랑에 의해서, 물 뿌려짐에 의해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한데도 이 구원을 고백하는 표현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 너의 믿음, 마치 그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훈장이 되어 남과 비교하고 때로는 우월감을 가지고 때로는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대로 왜곡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참된 복음을, 복음 안에 바로 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고 부어주시고 축복을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노래하는 삶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만물을,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받으셨지만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이 참된 길인지를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습니다. 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갖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사용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어려움도 고통도 아픔도 절망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토양이 되고 자양분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나에게 근거가 된다고 할 때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는 절망 속에서 죽음을 신음하며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된 믿음 안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질문이 올 때 해답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